바울의 회심장입니다. 천하의 바울, 아난 부인의 유대교 전사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지요. 극적으로.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 9장 1절 이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9장 1절 이하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 사건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눈이 먼 겁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장 10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좀 도와줘라. 안수도 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9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15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납이 되십니까?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를 도와주라고 부탁받았던 아나니아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누구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십니까? 바울로 말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전투적으로 호전적으로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데 기독교를 압살하는데 가장 열을 올렸던 선봉장이었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선봉장. 스데반을 살해할 때도 주동이었잖아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개소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인이 공로할 사람을 두고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100번 저주를 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를 저주는커녕 주님이 지금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내 그릇으로 택하기 위해 그를 회심시켰다가 아닙니다. 전에는 악했지만 지금은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를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창세 전에 이미 내 그릇으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회개와 개종을 강제했으니까 너가 가서 도와줘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잘 믿어서 남달리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가상히 여기셔서 당신의 위대한 그릇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릇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로 덮쳐서 개종시켰다는 거예요. 회개를 강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택했다고 그러지. 여러 종교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택했다고 말하지만 천만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다 택함 받은 주님의 그릇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회심시키시고 믿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릇은 다양하잖아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주님은 우리를 다 당신의 다양한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목사인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택하신 소중한 그릇들입니다. 다만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바울도 한참 뒤에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가 이뻐서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거나 무슨 똑똑해서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당신의 그릇으로 당신의 자녀들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못난 짓을 하며 살았음에도 결국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강제로 쓰러뜨리고 강제로 목을 눌러 회개시키셨다는 거예요. 구약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약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소명을 사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네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 아무리 뻗대도 소용없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는 이미 선지자로 택함받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선포하라.
잔말 말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창세 전에 택함을 입은 주님의 그릇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주님의 그릇,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동일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당신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잘 쓰실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주님이 나를 부리고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라는 곧 뭘 말합니까? 우선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릇이 다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눈에 씌었던 죄악의 꺼풀, 죄악의 콩깍지가 벗겨졌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눈에서 비늘도 벗겨지고 세례도 받았다. 과거의 모든 죄를 씻고 죄인 괴수로 살던 옛사람을 수장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동안 그릇에 담겨있던 모든 잡다한 죄악들을 깨끗이 비우고 이제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세례를 받았다, 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주님의 그릇들인데 그동안은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릇이면서도 주님의 그릇으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필요한 것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온갖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걸 좀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주님의 그릇들이지 세상의 택함을 입은 세상 그릇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은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계십니다. 좀 신령한 것, 복된 것, 아름다운 것을 담고 싶은데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그릇에 가득 담겨있던 모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다 씻어냈듯이 그렇게 자신을 깨끗이 비우심으로 이제는 주님이 당신의 신령한 것들을 듬뿍 담으실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주님의 복된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릇들이 꼭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입니다.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릇들은 반드시 깨끗이 자신을 비워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도금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코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값지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빛나는 그릇이 됩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주님의 그릇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도금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재주로 일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반생을 오직 성령에 붙잡혀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가 한 일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 일을 사람의 힘으로 바울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역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권을 바울이 썼잖아요. 사실은 사라진 편지들도 많습니다. 책들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것만 14권입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도 확인된 것만 20여 개입니다. 20개. 평생 교회 하나도 개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옛날 무슨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다 도보로 아시아와 유럽을 여행하며 무려 20여 개처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는 또 얼마나 받았습니까? 또 틈틈이 장막 짓는 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생활비, 선교비를 조달했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큰 교회가 배후에서 안정적으로 선교비 지원했던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그릇은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야 그릇 안팎이 성령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도금이 돼야 비로소 주님을 위해 제대로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